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이 이 시간에 주인공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깊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나누곤 합니다. 하나는 강해 설교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주제 설교라고 부릅니다. 강해 설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을 하나를 정하면 계속해서 시리즈로 가는 겁니다. 마치 말씀 묵상하는 것처럼 매주 이어서 설교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설교했다면 다음 본문은 1장 7절부터 그 단락까지 11절까지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해 설교를 이제 하시는 강해 설교 대가라고 부르는 저 목사님들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요한복음만 5년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계속 한 절씩 한 절씩 매주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는 요한복음, 주 오후에는 빌립보서,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또 다른 말씀, 새벽에는 또 다른 말씀, 이런 식으로 정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강점은 한 권의 책을 깊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연속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왜냐면 설명했으면 일단은 이미 그걸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걸 설명할 때 이미 배경식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순차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된다는 점, 또한 설교자가 전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설교자도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 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설교의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본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구약 본문이든 신약 본문이든 그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많기 때문에 본문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장점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주제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정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딱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청중에게 그리고 필요한 말씀을 목회자가 상황에 따라 맞게 선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말씀을 전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의 방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다면 때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자칫 선택받지 못한 본문은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길 선택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여기서 S길을 가르칠 일은 전혀 없게 될 수 있겠죠. 주제 설교 시에는 자칫 설교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할 우려가 있고, 책에서도 어떤 책을 전하긴 하되 유명하지 않은 본문들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전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본문들만 계속 다루게 되고 다루지 않게 되는 본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명의 교회에서 제가 2년 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설교 방식은 지금까지는 주제 설교였습니다. 주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시리즈로 설교해서 조금 더 연속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2019년, 이제 올해부터 우리의 설교 방식은 강해 설교와 유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이번에부터 매일 성경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묵상집의 묵상
내용에 따라서 본문을 정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정해서 그걸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보다는 아마 7배속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일주일 반 중에서 하나씩 정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7개 가운데 하나의 부분을 정해서 전할 것이고 강의 설교처럼 책을 따라 설교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을 7일의 말씀간에 택함으로 조금은 그래도 시의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강의 설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우리 공동체도 누리려면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흐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깊이 묵상할 만한 시간이 허락되지 못한다면 그 일주일치에 적어도 본문이라도 한번 읽고 온다면 아마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 일주일 만에 한 번 말씀을 이곳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 동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 초반에 여러분께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매일 말씀을 먹고 동행하는 사람들과 아마도 더 깊은 주님의 교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힘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매일 성경은 6년마다 성경을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6년의 묵상을 성경을 일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9년 표어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본문은 이제 매일성에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이상의 마태복음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왕이시다. 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하면 마태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해석하면 마태복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마가가 전하는 복음, 요한복음 요한이 전하는 복음, 저자가 있는 거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는 건데 복음서라는 것의 특징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다룬 것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까지만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온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교회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마태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 마태의 그런 기록 과정에 성령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가 전해졌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편의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책에서 각 저자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도 설교해도 제가 설교하는 것과 다른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사람의 설교에도 제가 지금 여기서 청장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동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 가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가 각각 예수를 소개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과 한 민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독자가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됩니다.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들이 평소 쓰는 내용은 아람어인데 마태복음 안에서만 아람어가 번역하지 않고 사용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아람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뭘까요? 나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세연이한테 야 이 나가야 라고 한다고 세연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단어는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골빈놈, 멍청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유대인들은 아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1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 아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이 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독자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전통을 다 알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가로 열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이러하니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마가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독자니까 유대인의 전통이나 유대인의 언어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 유대적인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8주 동안 다뤘지만 가장 대표적인 유대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한자잖아요. 뭘 번역한 거죠?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가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하늘나라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늘나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어디만 나오냐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설마 라고 해서 다 찾아보시면 마태복음에 딱 한 군데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용되는 서신서에는 나오는데 거기 사용되는 히브리어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 사용한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구약 전체적에서도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지칭하는 것이 굉장히 욕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 뭘로 표현하기 시작하냐면 하늘로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싶을 때 하늘나라라고 해버리면 그들끼리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듯이 용안, 용포 우리나라 사람 다 알잖아요. 용안, 예수님 왕의 얼굴, 용포는 왕의 옷. 근데 이거 여러분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 드래곤 페이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용 머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굉장히 유대적인 표현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런 설명 없이 사용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하늘나라 해버리면 우주적인 공간, 어떤 지리적 공간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주기도문 또한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하늘은 아까 공중, 하나님이 하늘에 어떠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랍비들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면 다르죠. 이것이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방인들은 하늘에 계시냐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죠. 아버지여 라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은 동족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였고 저자 마태는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내몰았던 그 예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진정 왕이심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성경, 구약 전체가 예언하고 준비했던 왕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하면 족보로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역사 가운데 준비되었던 우리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대해서도 우리 작년 8월에 4주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족보가 말하는 핵심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독 마태복음에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는 9번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씩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마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성취자. 21장 5절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내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다.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또한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의 성취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른다는 것이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에 듣듯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 왕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이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헛된 길에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당연히 유대인들이겠죠.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민사상. 선민사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여기까지 맞을 수도 있는데 걔네들 하나 더 있어 뒤에.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세리와 창녀가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뒤따라 들어갈게.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먼저 들어간다라는 표현은 남겨진 자는 못 들어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리와 창녀는 들어가되 너희는 못 들어간다. 유대인 지도자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헛된 기대에 끌린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유대인,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저 사람들처럼 돼야 돼. 저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었고 이제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지도자급 사람들도 항상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내가 이 세리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먼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세리와 창녀는 가장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부류를 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는 백성이 받으리라.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이 열매 백성은 여기서 이방인으로 해석 가능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모든 민족으로 해석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빼앗기고 순종한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자꾸 이스라엘의 구원의 탈락에 대한 경고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네, 지방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예요.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가 마태도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우리끼리 까놓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린 망했어.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어. 우리가 돈 못 받아. 지금 너희는 깨달아야 돼. 라고 우리 집안 문제니까 꼭 까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저자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나 이제는 구원에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걸 너무 안타까워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눈썰미가 좋은 분이라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두 말씀에 독특한 표현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뭐가 독특한 표현이냐면 하나님 나라. 제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려요. 대부분 다 천국을 사용해요. 근데 마태복음 내에서 딱 4곳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금 말씀드린 것 2곳을 포함해서 딱 4곳만.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을 할 때,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싶을 때 그곳에서만큼은 저자는 하늘나라라고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직격탄을 날립니다. 앞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청녀가 들어가고 너희 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2곳에서 사용했습니다. 또 한 곳 12장 2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는 부분. 왜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런 군주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들 눈에 예수님 메시아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 내가 이곳에 임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또 마지막 하나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부자는 그 부로 말미암아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야. 거의 불가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말할 때, 그들 경고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유대인들의 헛된 기대, 잘못된 믿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 쟤네 잘못했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지만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처럼 나는 신앙 갖고 있고 나는 말씀 배우고 알고 있으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 않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주일마다 헌금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믿는 것, 신앙심, 그리고 그거는 어느 종교나 있잖아요. 어느 종교나 신앙심 어느 종교가 어딨어요. 여러분, 이단들 더 잘 믿습니다. 더 열심히 신앙. 그리고 신천지 우리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신천지에 빠질만한 저희 그 독서실 직원을 이번 주 구원했거든요. 네, 근데 책을 낼 거니까 책에 같이 글을 써달라 이렇게 해갖고 하면서 빠질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신천지를 연구해 보면 신천지 그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룹으로 팀플을 해서 역할을 배정해서 서로 연습을 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네 뜻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다 신천지 저를 속이려고 했는데 제가 속아 넘어가다가 중간에 깨우쳐서 여러분 신천지였잖아 라고 하면은 그때 다 울면서 우리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하면 괜히 이게 세상을 깨고 볼까봐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예수님도 당시 이단이었어, 우리가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심은 어느 종교나 있어. 신앙심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심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배워서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내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유대인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박수의 노래를 부르시지 않으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사야 하리라. 네,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열매로 아니라. 열매가 없는 나무는 다 잘라지게 될 것이다. 열매에 맺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마태복음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민이라는 어떤 외형적 정체성으로 구원을 장담하는 자들에게 삶의 열매가 없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면 깨우쳐주는 그러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이라는 외적 정체성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뒷방에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가장 간단히 두 가지 메시지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배워갈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두 번째, 헛된 기대보다 올바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른 민족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잖아요 라고 할 때 슬퍼하셨어요. 왜 슬퍼했죠? 이스라엘 왕이 난데 이 백성이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래서 왕을 주시죠. 근데 그럴 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왕 때문에 오히려 나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어.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 힘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들은 괜찮아요. 주세요. 결국은 그 왕과 함께 망했죠. 하나님의 왕이신 민족,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에서 언약이 그런 거였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으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삼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 삼아 통로 삼아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 다른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데 실패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건면하시고 이스라엘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얼마나 그 초청이 이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절했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도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실패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그 일을 이뤄가기 원하십니다. 그 영적인 새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 교회입니다.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베드로를 통해서만 세웠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곳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입니다. 12 제자를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의 그 사명을 이제 신약의 교회에게, 구약에는 12지파 민족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부탁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할수록 신약에서는 12사도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붙잡고 헛된 기대가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명령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가진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있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열방에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사명,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도구가 되어달라는 예수님의 부탁. 먼저 그 은혜를 받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끝에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살림의 교회의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 명령과 이 약속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마태복음의 메시지 첫 번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왕으로 오셔서 헛된 기대와 헛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나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온 땅이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이 가장 중요한 나의 그 자리, 내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위로하고 방문하는 그 정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으로 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져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를 갖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를